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요한복음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0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한 주간 무더위 속에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정말 덥죠? 진짜 날씨가 더워서 움직이기도 힘들고 또 일에 능률도 안 오르고, 그리고 날씨가 더우면요 또 여러 가지로 각종 질병들이 많이 창궐을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여름이면 많이 힘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하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이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복 주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양다운 양의 본질을 가지고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자를 끌고 다니면서 서커스를 하는 단원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사자를 타고 같이 놀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 긴장을 했습니다. 저러다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 때문이죠.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사자 이빨을 다 빼버렸어요. 발톱을 모조리 다 수술해서 빼버렸습니다. 발톱, 손톱, 이빨이 빠진 사자는 이미 사자가 아닙니다. 사자의 본질을 잊어버렸기에 사자라고 할 수가 없죠. 불쌍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이며 천국 백성이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메시아로 영접한 자들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왔고, 사명이 있어서 이 신성중앙교회를 지금 지키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절대 망각하지 마세요. 우리 신성중앙교회 안에서 나는 집사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은 뭡니까? 교회를 돌보면서 성도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집사의 사명이에요. 권사는 권사로서의 또 사명이 있어요. 사모는 사모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양인 성도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성도인지 이거는 세상 사람인지를 아직까지도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안 되겠죠? 본질을 잊어버리면 끝난 겁니다. 성도로서의 양으로서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세상화됩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내가 그러한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무슨 말인가요?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 자, 양으로서의 뭐가 있어요? 본질이 있어요. 양으로서의 본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임을 아는 양은 예수님이 나를 인도할 목자로 알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고 따라갑니다. 어떤 여행자가 양을 치는 나라에서 물 먹이는 곳을 방문했답니다. 여러 때의 양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동시에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가만히 세보니까 양떼가요, 한 10대 정도가 되더래요. 근데 다 한때마다 양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이 한 곳에 있기 때문에 전부 이 10대의 양들이 한 곳에 모이니까 아주 번잡합니다. 많은 때의 양들이 뒤섞여 버렸어요. 그러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한 목자가 나의 양들아 나를 따르라 고함을 쳤습니다. 그러자 뒤섞인 양들 속에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다른 양떼를 떠나서 그를 따라갑니다. 신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목자가 나의 양들아 나를 따르라 하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물을 먹던 이 양떼 가운데 이 양 저 양 양들이요 그 음성을 듣고는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더랍니다. 너무너무 정말 신기했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야, 어떻게 저 양무리가 저렇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까? 막 뒤섞였을 때는요, 수백 마리가 뒤섞여 있으니까 누가 누구 양인지를 모를 것 같았어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목자가 나의 양들아 나를 따르라 하고 소리를 치니까 고함을 치니까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목자인 줄 알고는요. 물을 마시다가 물이 들틈에서 스스슬 빠져나가는 양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목자를 따라갑니다. 다 자기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섞여 삽니다. 세상에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때로는 저급한 목소리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목소리를 따라가서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나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많은 목소리가 세상에 있어도 그 목소리 가운데 주님이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는 양들은요, 주님이 부르는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마치 많은 떼 속에 있는 양이라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가운데 선한 목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한 목자.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선한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목자는 목자인데 어떤 목자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자, 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선하다는 말은 헬라어로요, 칼로스라고 합니다. 칼로스라고 하는데, 칼로스라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선하다, 훌륭하다, 고결하다, 고귀하다,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명칭을 들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신들은 다 인간이 만든 신이기 때문이죠. 오직 영원히 살아있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 예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요, 진실 되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안다고 하시는데 양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모른다면 이것은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목자를 모르면 양이 아닌 것입니다. 양이 양의 본질을 잃고 산다면 정말 불쌍한 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성도들의 영원한 목자장이 되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예수님은 성도들의 영원한 목자장이 되신다. 하지만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각 지역에 목자를 세우셨습니다. 나를 이끄는 목자가 다 따로 있어요. 여러분, 각 지역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들을 목자라고 할 때에 다 목자들이 양을 이끌고 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성중앙교회는 누가 목자일까요? 네, 우리 사모님이 최고야. 그냥 목사님이 아니고 문케실 목사님이라고 딱 밝혔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의 목사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목자는요, 문케신 목사가 목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저만 따라오면 돼. 다른 거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저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세요. 괜히 뭐 이리 키우고 저리 키우고 하면요, 그 양은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늑대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이건 중요한 의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목자와 양은 다 하나가 돼야 돼요. 서로를 위하는 목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를 위하는 양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도들은요, 기회에 있는 대로 사역자를 섬기며 좋은 것을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양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불쌍합니다.
자, 삼손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어요? 머리카락. 예, 머리카락에 있었어요. 머리카락. 자, 아들이 없는 집에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면서 머리를 자르지 말고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잘 길렀습니다. 장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요, 낙이 턱뼈 하나로 1000명을 혼자서 쳐 죽이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한 명이요,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사자를 찢어 죽일 정도로 힘이 넘쳤어요. 그러나 소래 골짜기에 살고 있는 드릴라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달콤한 사랑에 빠져서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풍습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자기 좋을 대로 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리고 말았어요. 머리카락을 잘린 삼손은 더 이상 삼손이 아니었습니다. 본질을 잊어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의 두 눈을 빼고 말았어요. 이제는 방앗간에서 연자 맷돈이나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본질인 머리카락이 자랐습니다. 다시 힘이 솟구쳤습니다. 다곤 신당에서 잔치를 할 때에 신당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을 붙들고 쓰러뜨렸습니다. 그 큰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1층, 2층, 3층에 있던 사람들이 깔려서 다 전멸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건물과 함께 삼손도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양으로서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양입니다. 그러면 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첫째, 양의 본질은 온유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양의 본질은 온유함에 있다. 예, 양의 본질은 온유함에 있습니다. 양은 온유해야 돼요. 자, 양하면 첫 번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온순하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거예요. 양은 싸움을 먼저 걸어본 적이 없는 동물입니다. 싸움을 걸면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동물입니다. 한 번도 공격하여 본 적이 없는 동물입니다. 아니, 무공격, 무방비의 동물이 양입니다. 양은 싸우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손톱도 발톱도 뿔도 공격하는 이빨도 없습니다. 공격 무기도 방어 기구도 없습니다. 양은 온유합니다.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양의 본질은 온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양인 우리는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온유, 겸손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양의 본질은 뭐라고요? 온유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온유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투고 싸우는 사람은 양이 아닙니다. 늑대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늑대요 나는 사냥꾼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양의 본질은 다시 말합니다. 온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늑대 같은 사람도 이리 같은 사람도 사자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기만 하면
온유한 양으로 변하는 법입니다. 아무쪼록 온유한 삶을 사셔서 양의 그 본질을 계속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양의 본질은 뭐냐? 공급함에 있습니다. 자, 양의 두 번째 본질은 공급이에요, 공급. 양은요, 철저히 주기만 하는 동물입니다. 양이 살아있을 때에는요, 두 가지를 늘 공급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젖을 공급하고, 다른 하나는 양털이에요. 양모로 만든 털은 그야말로 고급 옷감이 됩니다. 양은 계속해서 주기만 하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양은 죽어서도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줍니다. 하나는 뭘 줍니까? 고기를 줍니다. 양고기를 줍니다. 다른 하나는 뭐예요? 가죽을 줍니다. 양가죽으로, 양피로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정말로 아주 귀중한 재료들을 양은 다 공급합니다. 살아서는 뭐예요? 젖을 공급하고, 또 털을 공급하고, 죽어서는 뭐예요? 고기를, 죽어서는 가죽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다 양가죽에 썼습니다. 양피라고 해서 양가죽에 글씨를 썼어요. 말씀을 거기다 썼습니다. 그리고 양고기는요, 참 맛있잖아요. 이렇게 양은 철저히 주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양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양처럼. 예수님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양의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주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양이 아니라 돼지입니다. 돼지. 늘 주려고 하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많이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많이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양의 본질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요, 이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의를 지키는 게.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양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뭐예요?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잘 따르는 양은요, 주의를 잘 지킵니다. 봉사를 잘 합니다. 헌신을 잘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요, 이건 양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돼. 주일날 되면요. 이게 양된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양의 본질은 뭐예요? 공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양의 본질은 뭐예요? 추종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추종이 뭡니까? 추종이 뭐예요? 누구를 따르는 것을 추종한다 그러죠. 양의 시력은요, 눈 시력은요, 3m 앞을 보지 못합니다. 거의 장님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 넓은 땅에 어느 곳에 풀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 스스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함을 잘 받아야 풀을 뜯어먹고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도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양은요, 풀 있는 곳을 알지를 못해. 물 있는 곳을 찾지를 못해. 그래서 목자가 잘 인도합니다. 그러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면 거기서 시간 풀을 뜯어먹을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목자 때문에. 그리고 목이 말라요. 그러면 목자가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물 있는 곳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물 마실 물가로 인도하면 거기서 마음껏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철저하게 누구를 추종해요? 목자를 추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를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죠. 열심히 따라가야죠. 근데
저리 구경할 거 다 하고 물 위에 떨어지면 목자에게서 멀리 떨어지면 그거는 이제 그날부터 뭐예요? 그건 끝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 저 산에서요, 깊은 산골에서 목자가 양을 잘 이끌고 배를 부르게 만든 다음에 집으로 데려가는데 이 양 하나가요, 그냥 이 구경 저 구경하느라고 여기도 구경하고 저기도 구경하고 물에서 떨어졌어요. 나중에는 음메 울어도 목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고립됐어요, 산속에서. 그럼 누가 나타날까요? 이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맹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잡혀 먹는 거죠. 지금 이러한 지경에 있는 양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렸어. 다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목자를 찾아가야 돼요. 목자 앞으로 가야 돼요. 그게 살 길인 거예요. 철저히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야 살찐 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양은 목자를 모르면 죽습니다. 그래서 양의 본질은 추종입니다. 중요한 본질이죠.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철저히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또 사랑하십니다. 만일 주님을 추종하지 않으면 주님은 어떻게든지 양을 때려서라도,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그리고 우리 주님은 데려가십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고난을 주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시험을 주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병들게도 하십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죠. 빨리 깨달아야 삽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목자는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잘 곳도 다 목자가 마련해 주십니다. 심지어 병들면 어떻게 하든지 고쳐주려고 애를 써줍니다. 양이 할 일은 뭐예요? 오직 하나, 목자를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목자된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이같이 양의 본질은 추종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양의 본질을 간직하고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양으로서 온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양으로서 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양으로서 예수님을 추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무역센터 빌딩을 폭격한 9.11 비행기 테러에서 인도 사람 수조 존 씨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자유의 여신상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날 오전 8시 48분 그가 팩스로 문서를 보내는 순간 첫째 비행기가 그의 사무실 위층을 강타했습니다. 건물이 크게 흔들리고 천장에는 부스러기가 쏟아졌습니다. 그는 급히 직원들과 함께 계단으로 53층까지 내려가서
남쪽 빌딩에서 일하는 아내에게 전화를 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계속 계단을 내려가다가 남쪽 빌딩에서 나는 폭음도 들었습니다. 무역센터 빌딩을 벗어나는 회전문에 이르자 남쪽 빌딩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그와 함께 벽 쪽으로 쏠려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죽음 직전에 예수, 예수, 예수를 외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요란한 굉음이 울리면서 수톤짜리 건물 파편들이 비오듯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하늘나라 갑니다. 이왕이면 제게 좀 가벼운 파편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잠시 후 정신이 들어서 살펴보니까 그의 몸은 쓰레기 속에 파묻혀 있었고 자욱한 먼지 때문에 그는 질식할 지경이었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니까 다들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번쩍이는 불빛을 따라 간신히 환한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건물 파편에 깔려 쭈그러진 앰뷸런스에서 나오는 그 불빛은 주님이 비추는 등대와 같았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해서 놀라서 받아보니까 아내 목소리입니다. 여보, 살아계세요? 나 살아있어. 당신은? 나도 살았어요. 이미 죽은 줄 알았던 아내도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들도 다 천국에 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거기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깔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마지막으로 외친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오. 여러분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마지막 죽어가면서 예수, 예수, 예수를 크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천국에 갔을 겁니다. 여러분, 목자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양에게는 주님의 돌보심과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양이 되십시오.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묻습니다. 당신은 양같이 온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양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을 잊지 말고 양의 본질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목자 되신 주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을 선한 길로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양다운 양의 본질을 가지고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양은 무지합니다. 양은 3m 앞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격할 능력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무리들이 또 아버지 이리들이 공격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양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철저하게 양들을 지키기에 양들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다시 영의 눈을 뜨고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므로 목자 되시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대로 받아 누리며 사는 행복한 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